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또 공고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영원한 햇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담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 담대하게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조금 어제까지 살펴봤던 학개서하고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했다면 이 스가랴서는 이 환상과 예언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 그 표면적보다는 그 심층적 의미, 그 신학적 의미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려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총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가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또 회복된 시온의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환상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회복을 얘기하는 얘기고 또 후반부 9절부터 14장까지를 보면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그다음에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겠다. 또 목자가 맞으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신약 시대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스가랴서를 두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다라고 뭐 따로 수식어가 그냥 학계 선지자 딱 혼자 같은 시대에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그게 수식어가 그냥 없고 딱 그 사람만 이야기했다면 또 이게 스가랴는 1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죠. 보통 성경에 소개를 하면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헷갈릴까봐 서진이 아들, 뭐 이렇게 서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무슨 서집사님의 아들, 그 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안 헷갈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썼는데 여기서는 할아버지까지 나온 게 좀 독특하죠. 근데 이제 찾아보면 아버지는 뭐 특별한 기록이 없고 할아버지 이또가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제사장 계보를 쭉 소개할 때 그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스가랴도 그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가문에 있던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고 그 중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동시대에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고 또 7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을 보면 그 시기가 다윗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이 8째 달이라는 게 어저께 우리 2장에서 봤던 학계가 봤던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사이에 습하죠. 첫 번째 환상은 처음에 임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런 얘기 1장에 했었고 두 번째 환상이 7월 21일 날 임했었죠. 그래서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절기 마지막 날에 니네 왜 이렇게 없었는지 잘 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아홉째 달 9월 24일 날 또 해서 3개월 만에 또 그때 다시 임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이때 그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 담임 목사님만 통해서만 계속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그게 꼭 그 사람이 뭘 못해서 학계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 각자 그들의 은사와 상황적 형편들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구나. 근데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해서 다른 얘기 같은데 보면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스가랴의 선지자에 주셨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8월달 드레이 왕 제 그 2년 8월달에 이제 주셨던 말씀은 그 내용은 2절에 보면 옛날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 때문에 정말 속상했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이스라엘 프로에서 돌아왔던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 시작하고 재건하는 중에 초막절 지나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갈팡질팡한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4절에 와서는 너희 조상들을 절대 본받지 마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2절, 3절, 4절 쭉 볼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계속 절마다 한 절 안에서도 한마디 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한마디 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진짜
야 내가 담임 목사야. 야 내가 네 아빠야라고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계속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옛날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조상들에게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5절에 말하기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조상들 그 말 안 들어가지고 다 죽었다. 지금 없다. 다시만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도 하십니다. 이게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들도 뭐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들도 죽었다. 근데 뭐가 남았냐면 말 안 듣고 조상들도 죽고 그들의 선지자들 듣고 다 죽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던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6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 그 법도들은 온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조상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지 않았냐. 둘 다 죽어서 뭐 다 똑같구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례, 그 규정대로 법도대로 조상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이 다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들이 나중에 이제 돌이켜 회개하기를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길대로 우리가 갔던 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너 떠들면 형하고 싸우면 이렇게 혼낼 거야 라고 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하나님 예고한 대로 벌받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조상들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11월 24일에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잠자는데 꿈을 꾼 거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번엔 그 8절에 밤에 환상을 봤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환상의 내용 그렇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골짜기는 원래는 이렇게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골짜기는 하여튼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파여 있는 데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낮아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 말씀에 나중에 찔레와 화석류 나무를 나게 할 거다라고 해서 다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영광스럽고 막 힘있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님 회복시키는 역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고 그 뒤로 말 3마리가 더 있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3마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광경인지 몰라서 자기 그 앞에 있는 천사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게 뭡니까라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해석 천사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그 천사, 해석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해석 천사가 화석나무 사이에 섰던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 말들이 아까 붉은 말, 백마 또 뭐였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 3마리를 세상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라고 세워주신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합니다. 다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까 봤던 석류나무 사이에 있던 그 보고를 받던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온 땅을 둘러보니까 다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벌써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순찰을 딱 돌아보니까 온 세상이 다 평온하고 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고통당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다 평안한데 얘네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스갈의 곁에 있던 천사에게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14절부터 나온 내용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대응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얘기는 아낀다는 거죠. 내가 제 아내를 아끼는데 누가 와가지고 함부로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걸 질투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이 저랑만 사랑하는 게, 남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아끼는 자인데 누가 와서 그걸 함부로 대하면 그것도 화가 난다. 이걸 질투했다고 표현한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하셨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하셨다는 얘기가 그걸 지금 속상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막을 보면 15절 중반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화가 나서 혼내주려고, 바로 잡으려고 징계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통제가 되는 그런 진노를 바라신 거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이 그렇지만 지금 막 부모님 뚜껑 열려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막 혼내는 게 아니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죠. 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얘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한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 들어서 징계하려고 하신 건데, 그 정작 하나님께서 심판도구로 사용하신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전달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탐욕과 그 잔인함으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더 자기들이 힘써서 이스라엘을 더 고난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말하자면 저희가 학교 초가 되면 선생님들 찾아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 좀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 안 들으면 좀 혼내서라도 잘하게 좀 해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죠, 당연히. 근데 했더니 선생님 애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반 죽여놨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찾아가야죠, 학교를.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부모님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의 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학교 나와, 그냥 나랑 같이 집에 가자라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는 회복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 성전 건축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겠다. 이것도 공사를 재건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목줄을 친다는 거는 이제 측량하는 거는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대보겠다, 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목줄을 재가지고 공사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마음껏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뭐 게임도 한번 마음껏 해보고 드럼도 마음껏 쳐보고 해봐, 괜찮으니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거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진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 뒤에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봤더니, 이번에는 아까 그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번에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을 봅니다. 먼저 4개의 뿔을 보고 나서 또 이게 또 궁금하죠. 이게 뭐지? 갑자기 뿔들이 막 솟아나 있고 4개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천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한 뿔이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하고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들을 또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얘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까 있던 4개의 뿔들이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었다. 아까 말했던 이방 나라를 시켰더니 막
아주 고개도 못 들게 아주 막 벌벌 떨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어디서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단 징계를 비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야, 돌이켜라. 악한 일에서, 악한 말에서 중단하고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너 이거 하면 너 엄마한테 혼나. 너 이거 하면 핸드폰 압수야. 너 이거 하면 한 대 가면 용돈 없어. 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 이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만큼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대로 그만큼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늘 억울해하죠. 자기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만큼 혼낸다고. 우리 죄인된 심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고 가인도 그랬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어떠한지 못 보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를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잘못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또한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하면 말한 대로 듣지 않고 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깎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시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매몰차게, 조금 더 잔인하게, 조금 더 나를 악랄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고난 당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현실들을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고 야 원래 직장생활 다 그래, 군대 가면 다 그래, 야 학교 좀만 참고 다녀봐라고 하지 않고 그럼 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도록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막 마마보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딴 것에 매여서 마음 뺏기지 말고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지 말고 엉뚱한 것 섬겨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막 계속 핸드폰만 보고 다니고 주식에 빠져 있고 뭐 오락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좀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 너에게 줬던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섬기는 일을 살으라고,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더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를 아끼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여줬던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두 가지 환상, 앞으로 총 8가지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환상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죠. 아니 하나님 그 천사들이 나서서 하나님 다 평안한데 하나님 백성만, 목사님 아들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선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뿔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좀 치라고 했는데 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실 대장장이들 데리고 친히 데리고 오셔서 다 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 인생 함부로 내팽개치거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불완전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정말 명백하게 알고도 완악하게 기아히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요나처럼 고집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건 조상들이 악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제가 됐으면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때가 지나면, 그러니까 맞으면 잘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게 되죠. 불명예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죠. 근데 사실은 잘못했을 때 그거 딱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만큼 딱 벌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정직하면 된다. 진실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혼나야 된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질 수는 없다. 근데 그 이상의 책임은 안 져도 된다. 그걸 얘기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걸로 딱 끝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만큼 받아라. 물론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지도 않는다. 너희를 아껴서 주는데 네가 아파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쉬었다가 집행유예 하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그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함이고 우리를 성숙해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연단의 시간에 있다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진노가 있음을 보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꺾으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의 악에 따라가지 않고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이 고난, 또 이 시대의 아픔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고 위로하는 말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학개요 선지자와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듣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 구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자랑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담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꿈과 능력들, 소망들, 소명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자 될 수 있도록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건강이, 우리 나이가, 어떤 직업이 우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만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억압하는 그 뿔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 앞에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 중에 낙심치 아니하고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들을 능력 있게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일으키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히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비하게 돌이켜 정말 주님을 찾음으로 주 앞에 나옴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런 말씀에 매여서 그대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통합 예배 또 주일학교 교육 모임이 매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과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 현격히 대비가 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쟁을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속히 멈춰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과 또 이것들 위해 사람을 죽이는 악한 전쟁인데 악한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의 왕육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돌아가야 된다. 여전히 지금 분쟁 중이어서 언제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비자를 잘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임질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흐지부지하게 종전이 되고 있지 않는데 잘 협상이 진행되어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중동 지역이 다시 안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통합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모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아둔하고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말 섬기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온전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지금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온전한 주님의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악한 것들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전부터 유튜브를 보고 또 말씀의 기도를 배우기 전부터 정말 세상의 노래들을 배우는데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선한 창조 가운데 타락한 것들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의 위험성들을 잘 인지하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3년 6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침공을 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또 다시 빼앗겨서 이제는 많은 곳을 위협하며 이제는 유럽과의 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다들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안위를 위하여서 전쟁하였노라고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일반인들이 학살당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 끔찍한 이 분쟁의 지역 가운데 이 악의 소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즉시 이 악한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상대방을 핑계하며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이야기하는 이 연약한 이들 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 주님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로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정말 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악인의 횡포로부터 지금 주의 백성의 선한 자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악한 자들을 정령 징계하여 주옵소서. 이 네 뿔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 대장장에 부르셔서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치셔서 아버지 말 그들이 정말 쇠퇴하고 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 이 세상이 정말 권력자들의 그 힘과 무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이스라엘의 또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왕성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으로 이제 1년간 쉼을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오늘의 말 능력과 의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같이 격려함으로 또 함께 동역함으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하여서 폭격이 이루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가자지구를 봅니다. 아니면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음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악함에 대한 정말 그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또 그것들을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는데 아버지만 그때를 속히 임하여 주셔서 내 사랑의 총리의 악함을 지금 징계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살리는 하나님 평화를 이뤄내는 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정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인질 협상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동이 다시 한번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함께 감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좀 지켜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